말씀의 제목이 내가 온 것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지만은 내가 온 것은 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어떤 목적일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만한 인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참 이 기독교 교리 중에 이 말씀 중에 이해하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생기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셔야 되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들음을 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된 게 바로 마리아 아닙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 당시에. 뭐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은 더군다나 요셉과 상관이 없는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요셉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또 얼마나 배신감에 젖어 있었겠어요. 당시 법으로는 이 여자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처벌을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법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어안고 그저 용서하고 사실이 아닌데 용서하고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예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이제 승천하셨습니다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라는 존재는 도둑질하고 또 발각되면 해치기도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해요. 지옥에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나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이. 두 번째 죽음이 뭐냐? 불과 유황에 참여하는 지옥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 물 세상적으로 풍성함이 풍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그 영혼의 공허감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권세가 많았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외치질 않았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의 고백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풍성한 영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자,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기록해서 분주하게 다니셨잖아요.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을 때 이 말씀 속에 세상을 선교지로 나가요. 선교사들만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그래서 성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전하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전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옛날 같으면 카드도 정말 우리가 많이 보냈잖아요. 카드도 안 보내고, 요즘은 또 그냥 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지러우니까 뭐 문자 인사하는 것도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이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성탄절마다 카드를 보내는데 지금 이 보여드리는 거기서 온 저거예요. 그 카드. 이분이 지금 원주에서 20년 형을 받고 지금 수감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제 카드를 보내왔어요. 안현수 목사님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정경원 안현수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목사님의 글을 받아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죄스러운 생각이 든답니다. 하찮은 저에게도 바쁘신 생활임에도 잊지 않고 늘 찾아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글이지만은 이분이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이분이 울분에 차가지고 자기랑 같이 살던 여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랑 사는데 자기 재산을 다 그냥 꾸며가지고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금 블루베리즈 우리 권사님 한번 그 딸이 농사 짓는 거 저한테도 가끔 주셔서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블루베리를 도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파주에 있는 농장에 가서 내가 몸이 아픈데 나한테 가져간 돈 좀 달라.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매몰차게 모욕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그 남자 여자가 한때는 자기랑 좋아했던 사이였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해서 공기청을 파주소에 맡겨둔 걸 찾아가지고 나 사냥 간다고 그냥 가서 그냥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그게 정상 참작을 어떻게 돼서 20년형을 받았는데 구속되자마자 제가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잃었던 신앙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제가 성경책 한 권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설구치소에서 떠나서 원주로 이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연락이 와서 이제 상담 시간에 상담하러 갔을 때 그 당시에 블루베리를 제가 마흔 도시락 하나에 사가지고 떡코 같이 가서 그 사람이 블루베리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라고. 이제 그런 만남 속에서 여러 번 이제 마지막 만남을 거기서 이제 갖고 떠났죠. 그게 제가 거의 원주에 작년에도 그 생수 가지고 갔을 때 좀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그죠? 그냥 수고하지 마시고 저는 기도하며 잘 있습니다. 내가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또 만나지도 못해서. 근데 카드에 보니까 글씨도 얼마나 또 잘 쓰는지 이 글씨를 보면 말이죠. 이제 10년, 지금 10년이 넘었네 벌써. 이 성탄이라는 건 정말 그런, 여러분 들녘에 있던 목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천한 직업이었는지 몰라요.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추위 속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 우리가 성탄은 바로 그런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또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전도하라고 명하신 주님, 그게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풍성한 영혼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전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또 전도자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